영광을 주께 찬송가 30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07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55장입니다. 같이 경배를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렇게 올해 둘째 주 이 귀한 좋은 날씨 하나님께 허락하여 해주셔서 영광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도들은 가정에서, 또 사무실에서, 또 홀로 자신의 기도의 재단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구원받아서 바른 말씀 위에 기초 위에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악한 마귀들의 무리는 끊임없이 이 사회를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시급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나서 정말 우리가 바른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평온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이 더욱더 혼란스러운 이때 저희들의 정신을 차리고 바른 믿음과 바른 사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바라옵고 원합기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라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를 파괴하는 그 모든 악한 권력 세력들을 멸절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86장입니다.
오늘은 5월의 둘째 주입니다. 올해 둘째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과 골로새서 2장 두 군데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 바울 서신서 로마서 1장 21절로 28절까지입니다. 봉독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의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처방하시는 것이 내버려 두셨다고 24절, 26절,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 군데 더 보시면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보시겠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관장자이시며 그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이루셔서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셔서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며 또 영과 진리를 통하여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경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수많은 세상의 지식과 또 인간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절하고 감히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이 그 자리에 차지하는 이 세상의 논리들,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역사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모든 역사의 마무리를 찍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이 아름다움, 우리 창조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경배드리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실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그 세상은 자신의 본의로, 자신의 의지대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신의 사상을 주장하고 싶은 것만 주장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저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만연한 공산주의 사상과 전체주의 사상이 하루속히 멸절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바른 믿음, 바른 사상을, 바른 정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약간의 좀 색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기구가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국가이죠. 국가는 한 국민으로서, 우리가 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통치에 영향하에 있게 됩니다. 그럼 그 통치가 하나님께서 인정한 통치이고 또 하나님께서 추인한 통치인가? 아직까지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그 철권의 천년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통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극명하게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간의 가진 아주 못된, 아주 마귀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전체주의 사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가 반드시 배격해야 할 사상,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그리고 그 영적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크게 단락으로 보면 교회가 반드시 배격해야 할 사상, 그렇게 제목을 짧게 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다. 그러나 지금 21세기, 지금 2026년 5월 오늘 10일이죠. 이 순간 이 세상의 정치권을 뒤엎은 그 정치가들이 대부분 바로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사상을 옹호하는 자들이 세상에 지금 깔려 있다는 것이죠. 또 거기에 물든 자들이 지금 동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삼성그룹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도 잘 아시죠? 그 아들 이건희 또 그 아들 지금 여러분 이재용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지금 이 삼성을 이끌고 있죠. 이 나라의 경제의 기반을 잡힐 수 있도록 참으로 경제의 근간을 만든 바로 삼성의 3대입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노조들이 지금 발광을 하는 바람에 이익금의 15%, 우리 돈으로 약 45조를 내달라고 합니다. 회사가 적자가 나면 그들은 남몰라라 하고 흑자가 나면 우리도 돈을 달라 나누자. 이것이 분배, 바로 공산주의 아주 못된 사상입니다. 자, 삼성을 이룩한 고 이병철 회장. 그가 1987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한 거듭나지 못한 신부에게 22가지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 22가지 질문을 중에 14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요.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되는데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삼성 이병철 회장이 정말 심도 있고 인간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정말 인간 본연의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것은 이 14번째 질문은 단순한 조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틀러의 나치즘과 스탈린의 붉은 공포와 폴포트의 킬링필드를 목격한 세대가 역사 앞에 던지는 진지한 물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백망장자가 남긴 22가지 질문을 바로 이 거듭나지 못한 신부에게 질문을 잘못 던진 거죠. 소경에게 길을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적으로 다시 해답을 준 책을 다시 제가 지었습니다. 자, 그가 삼성 이병철 회장이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진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 질문이 뭐냐면 천주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이라고 하는데 왜 천주교가 많은 나라들이 공산국가가 되었는가? 정말 이 질문 자체가 그 얼마나 세상을 통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질문에서 어리석은 간단한 답변이 나오지만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질문자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 공산주의가 왜 많은 나라가 결국은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나라가 결국은 공산주의가 되었는가? 정말 역사를 꿰뚫고 있던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천주교가 만연한 나라에 왜 좌파 사상,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많은 것인가? 한마디로 그것은 다 모두가 마귀의 통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 질문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적 사상과 전체주의적 이념에 대한 다양한 이름으로 오늘날 교육 현장과 언론과 정치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펼쳐서 이것을 네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영적 뿌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성경의 진리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배격하고 무엇으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네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배격해야 할 사상, 공산주의인데요.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그 자리를 바로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메웠다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를 지운 자리에 무엇이 들어섰는가? 바로 이 통치자들이 들어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작과 처음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전체주의 공산주의 그 독재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모든 독재자들은 이것을 지어야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끝이신 하나님의 이름, 그 주권자를 제거하는 이념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용어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 너무 중요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계시록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선언합니까?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자신이 하나님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하는 거죠. 역사의 시작, 역사의 끝. 히스토리, 역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것 그리스도인만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는 정확히 이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역사에서 제거하는 것이죠. 마르크스는 선언합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레닌은 교회를 폐쇄했고요. 스탈린은 신학교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북한 김씨 왕조, 지금 이 돼지, 이 김정은까지 보면 이들은 성경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사형감이고 한국의 문화와 케이팝 들으면 무조건 사형감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제거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인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알파와 오메가를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마르크스는 역사의 변증법적 필연을 그 자리에 넣었고 레닌은 당을 그 자리에 넣었습니다. 히틀러는 민족과 총통을 자신을 그 자리에 넣었습니다. 김일성은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앉혔던 것입니다. 김정일, 김일성은 평양 금수관 궁전에다가 방부제 넣어서 썩지 않게 만들었죠. 한 번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흙으로 안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김정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로요, 금수산 태양궁전을 그대로 폭파시키는 거예요. 바로 김일성, 김정은을 완전히 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동상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모든 공산주의 사상에서 레닌 동상, 모든 동상이 쓰러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을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금수원 태강 궁전에 로켓 미사일만 벙커버스터만 떨어뜨리면 북한은 끝장난다고 봅니다. 그들의 신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매 해마다 4월 달이면 그곳에 가서 머리를 조아려서 경배를 하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 가정한 짓입니까? 금수원 태양궁전은 반드시 재로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오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소미새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해버리고 북한의 2,800만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진화론입니다. 이 공산주의와 나치즘 이 두 전체주의를 모두 다인의 진화론을 이론적 토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인은 종의 기원, 마르크스는 다인의 종의 기원을 읽고 환호했고 거기에서 공산주의 전체주의 상을 따왔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계급투쟁 이론의 자연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적자생존, 자연선택, 이 원리를 사회에 적용하면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타도하는 것이 역사의 필연이 된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아리아 민족이 열등민족을 지배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이 논리를 끝에 있었습니다. 맞춤형 아기와 우생화학자의 집착 열성 유전자를 제거한다는 발상이 결국 대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좀 더 나아지고 점진된다는 것이죠. 고물상의 고철덩어리가 100만 번 흔들어 제끼면 전부 보잉 747 보잉 전투 여러분 비행기가 만들어집니까? 시계 부품을 흔들어 버리면 몇만 번째 수십만 번째 되면 롤렉스 시계가 만들어집니까? 절대 아니죠. 또한 진화론의 핵심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물질이 우연한 진화적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연한 일치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 확률을 계속해서 높이 시간을 많이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화되었다는 것을 계속 역사를 계속 오랜 기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6천년인데 그들은 끊임없이 더 길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인간에게 창조주를 향한 영이 없고 영원한 혼이 없으며 다만 진화의 한 단계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기원, 다야인의 종의 기원은 바로 전체주의, 공산주의의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문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인간은 국가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 전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스탈린은 대숙청에서 2천만 명이 죽는 것, 폴포트가 캄보디아에서 자국민 4분의 1을 학살하는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하나님 형상이 아닐 때 인간의 생명은 이념 앞에서 언제든지 희생될 수 있다고 믿는 이 작자들이 구주장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배격해야 할 사상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우리가 두 번째로는 신실과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버린 이념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지워버렸고 신실과 진실을 지워버렸어요. 한마디로 거짓을 진리로 포장하는 이데올로기가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과 진실하면 또 어디가 떠오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렸으면 무엇인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을 때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휴가되어 올라가는 것이고 19장에서 열렸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2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과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의 이름이 신실과 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의 주님 이름은 진실과 신실, 바로 진리 그 자체입니다. 반면에 이데올로기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공산주의는 늘 인민을, 민중을, 그래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인민들을 학살합니다. 나치즘은 민족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고, 그것은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우리에게 후손에 돌리란 그들의 끔찍한 그 발언을 주님께서 실현시킨 것이었지만, 어쨌든 그것은 공산주의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산주의를 그렇게 또 쓰신 것이요. 북한의 전체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내세워서 2,900만 명을 지금 세상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장 22, 21절, 22절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드리어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오늘날 이 자유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공산주의를 빨고 있는 자들은 오늘 말씀 로마서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성경을 알면 절대로 이재명, 이 민주당 작자들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공산주의를 옹호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문재인을 따라갈 수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제가 장동혁 따라가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힘도 지지하지 않아요. 가짜 보수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를 밝혀야 되고, 자유, 애국, 민주주의,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을 우선시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만이 저는 진정한 애국 보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애국 보수이어야 합니다. 공산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이재명 이런 죄악, 이런 쓰레기를 어떻게 대통령감으로 우리가 생각합니까? 거짓으로 대통령 되어서 부정으로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곧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이 제가 그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글 김영희성을 알고 바른 성경을 알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전체주의, 공산주의, 민주당 쓰레기 떨거지들이 말하는 거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그들의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이 되어서 6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더 추가로 되어서 모든 법을 완전히 쓰레기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노란 봉투법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대기업들이 힘든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전체주의 영적 구조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부려먹고 그들이 굴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흰말 탄 자가 있죠. 이 흰말 탄 자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 이 흰말 탄 자는 가짜 구원자예요. 이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는 멸류관 하늘 받아서 정복하러 나가서 군림하는 적그리스도고요. 계시록 19장의 흰말 탄 자는 많은 왕관을 쓰고 의로 심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은 흰말 탄 자의 개념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6장의 흰말 탄 자는 정복하고 군림하는 적그리스도의 표본이고 계시록 19장의 흰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사탄은 늘 예수님 앞서서 모방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착취와 불평등 해방자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국민에게 계속해서 국가가 돈이 없는데도 계속 기본소득, 심지어 기본소득당도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국민을 평등화시키는 거예요. 교육 평등화, 산업 평등화, 경제 평등화, 다 평등화시키는 거예요. 배급사회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없애는 거죠. 학교에서 축구를 못하게 한다요. 어떤 데는. 왜냐하면 축구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낙심할까 봐. 학교에서 달리기를 못하게 해서 등수를 못 매게 한대요. 꼴등간 아이는 너무 낙심할까 봐. 아예 달리기 시키지 마. 운동시키지 마. 점수를 내지 마. 그래서 모든 걸 평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시험은 뭐로 봅니까? 누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모르는지 또 누가 잘하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공산주의는 모든 걸 획일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이 국가가 이재명이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돈이 없는데 곳간을 퍼서 국민연금 모든 연금들을 계속해서 심지어 한평생 30년 40년 일했던 공직자들 또 회사 퇴직자들의 퇴직금까지 국가가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공단이라는 이것까지 만들어서 퇴직금도 일시불에 못 받게 한다. 국가가 차근차근 나눠주겠다는 것이요. 완전히 이건 공산주의 사상의 발상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한평생 그 이뤄놓은 퇴직금까지 눈독을 들이는 것입니다. 하여튼 국가의 돈은 모두 다 평등하게 나눠주자는 것이죠. 일단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착취와 불평등, 해방자로 자신을 포장하고 모든 것을 균등하게 나눠준다. 나치즘은 게르만 민족의 구원자로 히틀러를 세웠었습니다. 그 바로 히틀러가 전체주의 아닙니까? 북한은 김일성 어버이 수령으로 신격화해서 모두 다 메시아에 흉내낸 자신이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자신을 높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지만 예수님은 진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진실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멸망시키기 위해 나타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경건의 신부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역사상 최악의 전체주의 지도자들 스탈린, 히틀러, 폴포트, 마오쩌둥, 김일성, 지금 김정은 그리고 시진핑 모두 다 자신이 구원자로 자처했지만 모두 다 진리를 대하찬 거짓 추종자들의 광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의 공포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병철 회장이 물었던 그 질문의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 권력과 거짓 종교는 늘 결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바빌론 체제가 적그리스도의 체계, 세계 단일 통치 체제를 준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앞잡이가 세계 교회 협의회 WCC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이 WCC 회원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인생의 헛수고입니다. 제발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차라리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구세군이든 감리교든 그 어떤 교회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WCC 회원이냐, KNCC, WCC 회원이냐, 그건 앞으로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 움직임을 하고 있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드린 헌금, 드린 예물, 봉사는 모두 다 사탄에게 씌워질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태동시킨 프랑스 혁명의 배후에는 숨겨진 세력이 있었어요. 역사의 자료에 따르면 예수의 신부 베른하르트 슈텐빌이 나의 투쟁을 기록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바로 볼셰비키 공산혁명도 특정 비밀 조직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산주의의 전체주의 배후에는 이 영적 어두움 세력, 바로 로마 카톨릭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야 그녀들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들의 재앙도 받지 말라. 재앙들도 받지 말라. 로마 카톨릭이 발톱을 지금 싹 숨기고 있는 거예요. 언제 드러납니까? 이제 대환란 때 드러내서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녀는 토사구 평당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배격해야 할 사상,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 번째로 성경은 반드시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오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근본 오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인간에 대한 근본 오류는 인간은 물질의 산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마르크스는 인간을 경제적 산물로 봤습니다. 하부구조, 즉 경제 토대가 상부구조, 도덕, 종교, 문화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수단만 공유하면 착취가 없어지고 인간이 선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진실을 말합니다. 바로 화평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오직 하나님께서 관장되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바로 우리의 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되고 그 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은 경제활동이 아니라 마르크스처럼 경제활동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야 돼요. 물질적인 풍요가 이루어진다 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전혀 영적 갈증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자신들이 혼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마약까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소비에트 연방은 무너졌습니다. 그 폐허에 100만 명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마르크스와의 근본 오류가 역사에서 오류가 증명되었고 이제 공산주의 전체주의는 역사의 쓰레기더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 본질은 개인을 국가나 당에 완전히 종속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경제를 위해서 어떤 개인의 사상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사상이 바로 전체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체주의와 바로 하나님의 바로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서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상가들은 유토피아의 오류를 철저히 범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역사가 필연적으로 계급 없는 사회, 즉 공산주의 지상락으로 나아간다고 가르쳤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쿠바, 여러분 지금 이란, 그리고 여러분 중공, 그리고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그 지배 계급이 얼마나 지금 탐욕에 있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들만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이번 트럼프가 이란을 처음에 공격할 때 이란의 모든 지도부가 헤메네이 그 아들까지 완전히 폭격으로 폭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금 근근히 지금 유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사용해서 이 이란의 전체주의 이 사회를 완전히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그렇게 인민을 위해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공산주의나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전체주의 사회주의 뿐만 아니라 이슬람 마찬가지입니다. 껍데기만 바꿨지 내용은 똑같이 다 전세주의 공산주의예요. 헤메네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 그 아들들, 그 자녀들, 딸들이 미국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하나씩 추방하고 내리죠.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라는 작자들의 자녀들 공산주의를 옹호하면서 온갖 쓰레기약법을 만들면서도 미국을 타도하고 미국을 증오하면서도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시키는 것들, 그들의 이중성을 여러분 아시죠? 김민석이 국회의원 총리의 그의 형 김민웅이 그 자녀들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들 그 자녀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싫어하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면서 미국을 증오하면서도 타도 미국, 양키 고 홈이라고 외치는 자들은 자신의 자녀는 미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미국의 CIA, FBI는 당장 그 자녀들부터 빨리 추방시켜야 돼요. 현재 좌파 판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크스는 역사가 필연적으로 계급 없는 사회를 가르치고 공산주의를 지상낙으로 말하지만 정작 계급을 유지해서 그들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호화호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 종말론이자 거짓 메시아니즘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절대로 스스로 제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우리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어서 거듭난 영이 죽었던 영을 살아내야 됩니다. 거듭내야 됩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너무나 잘 아시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래서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평등. 그러면서 지도자들은 착취 계급의 위에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환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적으로 보면 20세기 가장 큰 환상이에요. 진정한 유토피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 교회가 배격하고 서야 할 것들은 바로 세상 철학의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의 정서들과 권세들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골로새 2장 8절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사상과 바로 정치관, 사상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른 성경을 한다면 바른 한미 동맹, 애국 보수 이것만이 현재로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바로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군대가요. 우리는 스스로 지금 미국의 북한의 해배에서 스스로 안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 강화는 중요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곧 공산주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사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바로 이 땅을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로 만들려는 자들과 바로 영적 악의 쓰레기들과 싸우는 겁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배후에는 바로 마귀 사탄이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은 항상 의의 민주주의를 따른다고 하나 그래서 결국은 투표가 모든 권력을 결정하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 결국은 권력을 지려면 투표를 조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신권 다발처럼 뭉쳐진 잘못된 기표된 것을 뭉쳐 넣거나 전산으로 조작하거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의 이 사탄의 자식들을 권력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시 가문으로 물론 무정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 굳건히 교회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배격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위에 어떤 이데올로기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열망하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상 가장 잔혹한 독재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제거했고 교회를 제거했어요. 주님의 재림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이데올로기, 자신의 권력, 자신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천만 명을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는 거짓 복음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짓말이고 완벽한 사회구조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을 집단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배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격의 방식은 또 다른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유일한 대안이고 주님의 재림이 대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0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국 곧 다음 달에면 6.3 지방선거가 이루어지죠. 국회의원 선거도 보궐선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당선되어서 어떻게든 이 영적 싸움에서 싸워야 됩니다. 물론 그 정치인,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이 요원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적어도 한미 동맹 강화, 애국 보수, 부정선거 척결, 공산주의 배격, 전체주의 배격, 이 확고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서서, 여러분이 이 땅에 서서, 여러분 바로 서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의 이념이 요동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의 능력 위에 알파와 오메가이신 신실과 진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다림과 재림 가운데, 소망 가운데 여러분 강건하게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바른 성경 위에 바른 믿음과 바른 정치적 입장, 바른 사상 위에 주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통치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로마 가톨릭, 이슬람, 공산주의의 사상에 접하지 아니하고 그 통치의 영향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그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요즘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마귀의 무리, 이 사탄의 무리인 김정은, 시진핑, 그리고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이런 마귀의 자식들이 세상을 뒤집어 버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라도 이 자유 대한민국이 이 의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잘 수호하여서 정말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자유의 신앙 아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치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하루속히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바른 통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38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정치적 입장에서 사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지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의 역사 동안 수천 만 명을 죽음을 가져오고 파괴와 멸망을 가져온 체계가 바로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슬람, 모든 것 다 마귀 체제 안에서 나온 사상들입니다. 또 다윈의 종의 기원, 바로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정말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없애고 헌법을 바꿔서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려는 이 민주당 이 마귀 자식들, 그리고 가짜 대통령 이재명,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사탄의 손에 넘겨주셔서 이제 이 자유가 파괴되는 걸 막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사탄주의 사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바른 명확한 체제를 바로 알고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라도 이 자유민주 체제 안에서 주님을 바로 섬기고 평온한 가운데서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